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예수님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향하신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작. 오늘 잘 들으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자신도 절대 변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꼭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가 여러분의 심령의 삶의 환경의 가정의 일터의 직장의 사업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진 않지만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자를 절대 싫어하신다. 자, 여기 무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무. 하루가 지났어, 이틀이 지났어, 열흘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났어. 어떻게 돼요? 썩어져, 변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모두는 나를 어디다 맡겨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디에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꼭 감싸면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내게 이루어진 생명, 예수로 내게 이루어진 생명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성막이 뭐냐면, 성막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어. 예수만 구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노아도 예수로 구원받아야 되고, 아브라함도 예수로 구원받아야 되고, 아담도 죄를 범했지만 예수로 구원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로 구원받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뭘 믿어라? 오실 예수님을 믿어라.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믿어. 오신 예수님. 그럼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느냐?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이 말은. 그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근데 오실 예수님을 너 믿냐? 그러면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내놔야 돼. 뭘 내놔야 돼? 증거를 내놔야 돼.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모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뭐가 증거야?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었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느냐 하면 바로 성막에서, 성막이라는 곳에,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할 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이라는 곳에서 짐승을 잡는 거야. 짐승을 왜 잡느냐? 짐승을 잡는 이유는 짐승을 잡아서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데, 이 짐승을 잡는 곳을 성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느냐? 자, 양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양.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오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로 삼아라 해서 정해주신 짐승이 있었어. 아무 짐승이나 잡는 게 아니라 정해주신 짐승, 뭐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요 네 종류의 짐승만 잡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네 종류의 짐승을 잡으면서 그냥 무조건 짐승을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오실 예수를 믿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입니다. 지금 짐승을 잡는 사람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 죄로 죽으면 나는 살아날 가망성이 1억만 문질도 없습니다.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썩으면 끝나지만, 그러나 육체를 움직였던 내 영혼은 영원히 나의 죄값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죄로 죽으면 나는 살아날 가망성이, 지옥에서 나올 가망성이 1억만 문지 1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내 죄를 짊어지고 이 짐승이 지금 죽어가는데, 짐승 따위가 어떻게 내 큰 죄를 짊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의 죽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 짐승이 잔인하게, 죄가 없는 짐승이 잔인하게 피 흘려 죽듯이 이렇게 양이 죽어가듯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갈 겁니다. 나는 이걸 믿음으로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죽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제가 부흥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부흥회를 가서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99명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말해. 여러분들도 처음에 제가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이야. 웃지 마라. 자, 그럼 왜 그들이 예수님은 안 믿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오시기 전에 사람이니까 안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그들이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선진들의 믿음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믿음? 선진들의 믿음. 선진이 누구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선진들이라고 말해. 자, 그러면 이 선진들의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1장의 1절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믿음은 바라본 믿음이야. 누구를 바라본? 예수를 바라본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실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의 사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이지만 그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었는데, 바로 그들이 짐승을 아무 곳에서나 잡았던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잡았다? 그 짐승을 잡는 곳을 성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막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내놓고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우리는 누굴 믿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우리는 누굴 믿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지금 저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굴 기다려야 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짐승을 잡으며 이 짐승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모습 그대로 피 흘려 죽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의 증거로 성막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해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린 거야. 성막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나를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구약시대는 성막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나를 구원하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러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오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장차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오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고 내 심령, 내 마음 안에 모셔서 누구로 삼으시느냐? 왕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어명을 받아야 되는데,
내 육체가 70년 80년 동안 살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또다시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뭘 했다고? 성막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장차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예수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오실 예수님,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뭐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 찾으신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가장 먼저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기초의 성공자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의 성공자를 찾으셔요. 예배의 성공자를 찾으셔. 예배의 실패자는 하나님이 안 찾으시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야. 가장 중요한 게 예배야. 여러분, 기도보다 뭐가 앞서야 되느냐? 예배가 앞서야 돼. 왜 기도합니까?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를 위해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목적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럼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 이단들은 교주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 이단들은 교주를 찬양하게 해. 이단들은 교주를 경배하게 해. 절대 인간은 어떤 누구든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종류의 예배를 명령하셨어. 하나는 정한 장소에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셨으니, 나는 산성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산성중앙교회를 정해주시고, 여러분 어디다 정해주셨어요? 저 미국 LA가 아니고 우리를 어디다 정해주셨어요? 우리 박종욱 어르신 하나님 앞에 이제 한 달 되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자, 그럼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딱 나오셔서 등록하셨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산성중앙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정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고 저 육신의 아버지는 저 지금 충청남도 당진에서 예배를, 저 당진에서 사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해주신 장소는 저 당진의 향림교회야. 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그래서 정한 장소 산성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한 장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정해 주셨어. 이곳이 어디냐? 구약 성경에 솔로몬에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둔 그곳,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예물을,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 자를 딱 보시면서 너 병들었구나, 너 이런 문제가 있구나, 너 이런 고통이 있구나, 내가 해결해 줄게. 만약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고난과 핍박의 그 분량을 다 채워야 그 분량, 그 고난의 분량이, 그 고난이 끝난다면 내가 힘줄게, 너 끝까지 고난 견뎌, 내가 힘줄게, 끝까지 핍박 견뎌. 이렇게 해서 예배를 성공할 때 병든 자는 치료받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받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길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정한 시간의 예배를 허락하셨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너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뭐가 되게 하라?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삶이 예배가 되는 이 예배는 우리가 정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만나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끼리 만나든 어떤 삶이든, 나 혼자 있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든 어디를 가든 너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해. 이 말은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을 높여.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 구원받은, 예수로 구원받은 내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예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예배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야.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사람이야. 누구 높인 거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지. 우리는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과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나 이렇게 변화되고 나 이렇게 새로워지고 나 이렇게 막 과거에는 없었던 기쁨이 내 안에 막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충만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슨 삶이요? 뭐야 이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장 기본이 뭐다? 예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두 가지 예배, 하나는 정한 장소, 구별된 장소, 정한 시간에, 구별된 시간에 정한 예물,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일부 예배 시간 드린 사람은 9시 반에, 오늘 이 시간은 11시 반에, 또 청년부 예배는 또 이따 2시 30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구별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막 예물도 드리고 막
감사도 하며 말씀도 들으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예배 드리다가 질병이 떠나가는 거야.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시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주님 오실 때 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 나를 불러주시기 위하여, 주님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 달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구별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어떤 놈이냐면 마귀라는 놈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귀. 그 마귀가 그럼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눈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놈이냐? 마귀는 인간의 눈을 자기에게로, 마귀에게 돌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인간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만들어 세상 바라보게 하고 마귀가 공급하는 것으로 살게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인간은 누구를 경배하게 만드느냐? 이게 마귀를 경배하게 만든다 이 말. 우상 숭배 누구 경배하는 거야? 마귀를 경배하는 행위야. 우상 숭배 누구를 찬양하는 거야? 마귀를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대. 그걸 그렇게 즐거워하신대. 하나님 그걸 그렇게 만족하신대.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야.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을 위해서 뭘 했지? 아까 말했던 성막에서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제사는 오늘날 죽은 조상에게 제사는 그 제사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제는 제사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뭐 할 때야? 이제는 예배할 때야.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제사의 때에서 예배의 때로 바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럼 이 제사는 언제 했어? 정한 장소에서,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바뀌면서 역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파괴하려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야, 하루 정도, 1시간 정도 빠지면 어떠냐 해가면서 수없는 수작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간교한 수작을 거짓말로 부리는 마귀에게 한 사람도 속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두 번째, 내 삶이 예배가 되래. 이 말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다시 말하면 너를 제물로 삼으라는 말은 지금 나를 당장에 목을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짐승을 잡듯이 내 몸을 목을 쳐서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몸을,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서 너의 삶이 뭐가 되게 하라? 예배가 되게 하라. 너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이 있어도, 나 혼자 있어도, 둘이 있어도, 셋이 있어도, 어떤 무리 속에 끼어 있어도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싸울 수가 없대. 예수 믿으면서 서로 네가 옳래 내가 옳래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여러분, 자기가 옳다는 말은 자기에게 의의가 있다는 소리지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의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야. 죄인인 주제에 예수의 고통스러운 잔인한 죽음으로 이 죄를 해결받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용서할 대상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면 어느 누가 나를 욕하고 어느 누가 나를 핍박하고 어느 누가 나를 충상모략해도 똑같이 나도 충상모략하는 상대가 아니라 용서할 상대요, 사랑할 대상이요, 품고 기도해 줄 사랑의 대상이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뭐냐?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이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는, 구원받고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시대의 현상을 통해서 직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러시아를 보세요. 핵무기를 쓴다 안 쓴다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써봐.
여러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과거에 물론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 러시아가, 그런데 여러분 군사 핵무기에 관해서는 세계에 여러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핵무기에 강력한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이 핵무기를 통해서 마지막 이 전쟁에 3분의 1이 죽는데, 성경에 보면 이 3분의 1이 이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 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 그럼 3분의 1, 여러분 전쟁의 무기로 한 번에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의 무기가 핵무기겠지. 뭐 수소폭탄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핵무기라고 단정은 못 지어도 추측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얼마나 시급한 이때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점검해 가면서, 첫째,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고, 두 번째,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세상에서 나하고 안 맞는 이웃, 교회, 불신자들은 그만두고서라도 교회 안에서 나하고 안 맞는 이웃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하네.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이웃 있어 없어? 저놈의 옆에 내만 보면 성질 나는 이웃 있어 없어? 옆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지. 있겠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된대.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찾으셔. 주님 다시 오실 때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안 찾으신대. 그러면 원수라도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야. 허다한 죄를 덮으라고 했으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야. 너 나에게 성질 냈어? 나도 나한테는 뭐 성질 없는 줄 알아? 나한테는 내가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참는 거지. 내가 교회 안 왔으면 너는 벌써 멱살 잡고 패대기 쳤어. 너는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 내가 그래도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너한테 그냥 말 안 하고 눈만 흘기는 거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교회 안 나왔으면 내가 눈만 흘기겠어? 너 같은 것 한 주먹거리밖에 안 돼. 멱살 한 번 딱 잡고 패대기 치면 나 이래봬도 유도 5단이야 해가면서, 만약에 여러분이요 성질 그대로 자기 성질 드러내봐. 이 사람이 삶이 예배가 되겠는가?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긴 유다, 가룟 유다에게 승질 냈어요? 승질 냈어.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했어. 친구야, 네가 행할 일을 해라. 읽어보셔요. 마태복음의 저 끄트머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후에 자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 26장인가 5장인가 한번 그쪽 한번 20몇 장이요. 친구야 네가 행할 일을 하라고 하는데 붙잡힌 데 있잖아요.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고 그 전에 26장 26장입니다. 6장 네. 몇 절? 50절입니다. 50절 읽어보십시다. 50절.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요. 누구에게 친구래 지금? 가룟 유다에게 친구래. 우리 같으면 친구야? 네가 지금 나를 팔아넘겨? 고작 은 30 물론 노예 한 명의 값이지만 그 따위 은 30을 가지고 나를 팔아넘겨? 은 30을 가지고 네가 무슨 내 친구냐 임마.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나 좋다고 따라다니며 야 으쌰 해가면서 나를 따라다녔던 네가 무슨 내 친구냐 이 녀석아, 너는 오늘부터 내 원수요 했을 텐데 예수님은 너는 나의 원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미 무슨 사건을 저질렀어? 대제사장을 만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순간이라니까. 그 순간까지도 친구래.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의 개념이 뭡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가 누굽니까? 친구가 곤경에 곤란에 빠져 있을 때 내 목숨이라도 버려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이것이 친구래.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어? 원수가 되어야 되겠어? 친구가 되어야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야.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셔요. 이단이 아닌 목사님을 막 이단으로 정죄해서 막 이단이다. 또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서 막 그것이 마치 큰 잘못인 것처럼 막 대서특필해서 여러분 누구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우리 강정숙 집사님은 단 인생의 삶 속에서 살면서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살았죠. 실수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대요. 우리 정명순 권사님은 살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했어요?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해서 엄청나게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상당히. 인간이라니까. 그럼 너는 실수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실수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을 막 비판했어. 어떤 사람을 막 어떤 사람을 막 비판했어. 비판해놓고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서 그 부분은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가 잘못 알아서 잘못 말했습니다. 수정했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짓을 무엇으로 해? 이런 짓을 이해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이런 짓을 무엇으로 해? 이것이 한두 번이냐? 다음에 또 이런 막 수정하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비판했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겼어.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했으면 지옥을 안 갔을 텐데 네가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구나. 이 말은 야 이 자식아 너 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훨씬 낫었잖아. 태어나서 뭐더러 이 자식아 너는 악을 만들어. 이 의미가 아니라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안 갔을 텐데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친구요. 이게 삶이 예배가 되는 거라니까.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누가 아무리 욕해도 욕을 먹어야지 욕을 뱉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아무리 중상모략해도 중상모략을 먹어야지 뱉으면 안 된다니까. 뱉으면 삶이 예배가 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싸우지 말고 분쟁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이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든지 다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는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두 손 얼굴을 꼭 쳐다봐가면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예외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그러면 왜 미워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마귀는 어떤 놈인가 봤더니 살인하는 놈이래. 예수님은 미움은 살인이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 그럼 도대체 왜 미워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불편한 관계에 있느냐 이 말은 그게 마귀 역사라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막 사랑하자고 그냥.
이거 하나 참 사랑하자는데 하나씩 이거 뭐 초콜릿을 이거는 당 혹시 당 있어요? 당? 아, 당 있으면 안 되지 이거. 당 있으면 안 되죠. 이따 밥을 맛있게 잡수세요. 제가 드릴 게 없어서 지금 맛있게 잡수세요. 여러분, 우리 왜 신앙생활하지?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두 번째, 우리는 주님 오시면 반드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야 돼. 첫 번째, 공중에서 만나야 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세에 관해서 말하면 하도 이단으로 정지하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말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단으로 정죄해도 말세에 대해서 가르쳐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여러분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칭찬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모든 걸 다 칭찬했어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저 7교회 그 모든 그때 당시에 이 현실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면, 이때 당시 이제 도미티안이라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입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원수처럼 생각해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초기에 로마 황제가 딱 됐을 때 기독교인들 때문에 수모를 당했다고 10년이 지난 다음, 그때가 이때 90년도에서 92년도 사이, AD 90년도, 그때 이 교회를 향한 핍박,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도 이겼어. 칭찬받았어. 그 핍박을 이겼대. 그 핍박.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잘못된 거짓의 이론,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교사들을 찾아내서 몰아냈대. 쫓아버렸대. 칭찬만 읽어보십시다. 한번 쭉 전부 다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자, 네 행위, 수고, 인내. 네 행위도 안 돼, 네 수고도 안 돼, 네 인내도 안 돼. 이 인내는 어떤 인내겠어? 도미티안이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서 딱 붙잡히는 순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고문,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는 거야. 게으르지 않았대. 자칭 사도로 하는 거짓된 것들을 분별했대.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2가지도 아니야. 책망할 것이 3가지 아니야. 2가지도 아니야. 책망할 것이 1가지가 있는데, 이 1가지 때문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대. 그럼 1가지가 뭐야?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대? 버렸대. 처음 사랑 어떻게 했대? 처음 사랑 버렸대. 처음 사랑 버린 이것 때문에 다 잘했어. 행위, 수고, 인내 다 잘했어. 거짓 교사, 자칭 거짓 선지자, 이 자칭 사도 싹 다
다 분별해서 몰아냈어. 악한 자 싹 다 쫓아내버렸어. 승리했어. 그런데 한 가지 오고 첫사랑 이 버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대요? 첫사랑 버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대. 촛대를 옮긴대. 촛대. 그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 그 7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 7 교회라고 그랬지. 7 촛대는 7 교회야.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너는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었다 할지라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더 이상 너희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사랑.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 두려운 소리지, 무서운 소리지. 그러면 교회가 아닌데 구원 바꿨어? 교회가 아닌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선택 바꿨어? 그래서 사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라 이 말이에요. 권리고 의무야. 그럼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첫사랑을 어떻게 해라. 자, 첫사랑을 버렸으니 어떻게 해라. 다시 화면, 성경 화면. 자, 다음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떻게 하래? 처음 어떻게 하래? 처음 행위를 가지래. 뭘 가지래? 행위를 가지래. 행위를 가지래. 뭘 가지래? 행위를 가지래. 사랑의 행위를 가지래. 행위. 말만, 생각만, 마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삶의 행동을 통하여 사랑의 행위를 가지래.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대.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래. 우리가 왜 교회 다녀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강림하실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인정받으려고 그때 신앙생활하며 당하는 모든 핍박을 위로받으며 환난을 궁핍을 위로받으며 그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래? 교회라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의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부유를 교회 안에 다 두셨다고 에베소서 1장 2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역동적인 장소가 이 교회인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의 행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리는데, 촛대를 옮겨버리는데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때 천국 가겠어요? 지옥행이지. 자 보셔요. 여기 저기 미워하는 사람이, 자 내가 여기 걸어갑니다. 열심히 충성해서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걸레질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근데 저 앞에 내가 평상시 제가 그냥 한대 받고 싶은 저것이 오네.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응? 나 같은 죄인 옆으로 비껴. 지금 내가 청소를 이렇게 해야 다 청소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를 해야 돼. 지금 청소를 듣는 게 안 듣는 겨. 청소를 지금 내가 해야 될 분량인데 저쪽에서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온다고 나 같은 죄 이렇게 비켜가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첫사랑의 행위를 갖는 사람이야, 안 갖는 사람이야? 안 갖는 사람이지.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게 무슨 첫사랑의 행위야? 마음으로만 사랑해야지.
마음으로만 축복해. 아니래.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 다시 본문 다시 거기 요한계시록 2장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래. 행위를 가지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벽이 없기를 바라고,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누구를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막 예수의 사랑이 막 철철철 넘쳐서 여러분의 얼굴에 사랑의 윤기가 반들반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져 이렇게 사랑 행위를. 아이고 사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 미워하지 말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멋져. 이런 행위를 가지라는 거야. 이런 행위를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합시다. 한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교회 나오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신 분도 이렇게 무슨 행위를 가지시는데, 한 달 정도 되셨죠? 예? 모르시겠대요. 아무 상관없어요. 몰라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신 분도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라고 행위를 갖는데,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대1에 3대 4대 5대를 믿어놓고도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대.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막 마음껏 막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너도 사랑이 있어, 너도 사랑이 있네, 너도 사랑이 있네, 너도 사랑이 있네. 막 사랑이 막 아주 그냥 사랑의 기름기가 반질반질 막 윤기가 모두로 화장품 발로. 최고의 화장품은 사랑의 파운데이션이요, 사랑의 로션이야. 얼마짜리 발랐어 오늘? 안 들어 돈. 사랑의 화장품은 돈이 안 들어요. 뭐더러 화장품 발로. 화장품 바르느라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화장에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생각 같아서는 권사님인가? 자,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나 화장품 안 발랐어요. 반들거리지? 이건 땀나서 반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쁨의 광채가 그 안에서부터 얼굴로 막 비춰질 때 얼마나 이쁘게 보이고서 얼마나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고요. 우리 성도들이여,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 속에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소유하고 누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움켜줬다는 그 증거로 주님 다시 오시면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행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행위를 갖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예배를 실패하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안 되게 만들고 부도내고 수 없는 방법으로 너의 간교한 모략으로 폐가 망신하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는 떠나가. 너의 저주의 근성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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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